유인물을 이렇게 그 3번, 4번, 5번을 펼쳐 주셔요. 3번, 4번, 5번. 3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돼 있죠. 4번에 보면 성령님과 성전, 5번에는 하나님과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게 자동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야 돼 이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목적이 동일해요. 동일한 게 설정을 딱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방법을 알아야 돼. 이게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대들었다고는 딱이 맞아요. 아주 고통을 받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소경이 되고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고통과 복음, 회개와 구원은 이게 터 닦는 거예요. 터 닦는 거. 터 닦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터를 닦아야 되죠.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 어디요? 반석 위에. 우리 집사님이 최고다.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다고. 반석이 뭐가 반석이요?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이 있으면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마태복음 4장 24절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서 보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법을 알아야 돼.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세우시는 참 교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세 가지를 한 게 있어요.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주는 14절입니까? 15절 거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베드로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세우실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지요.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겠죠. 완료형이 아니다 말이에요.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그럼 베드로 안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것까지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1번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17절 1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진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세워진 증거가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 뭔가 하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마귀는 어디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들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참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악한 어둠의 영으로 완전히 포로가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전부 다 어둠의 악한 영에 완전히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 욥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얻어 터지잖아요.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얻어 터지잖아요. 그게 그런 그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진 증거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악한 것들이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말씀을 순종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재료를 주셨어. 그 설계 도면을, 배의 그 설계 도면을 보면 길이가 300규핏, 폭이 59핏, 높이가 30규핏, 3층으로 해서 그 고페르 나무로다가 역청을 가지고 이게 재료예요. 그게 설계 도면과 재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성막이고 떡상 뭐 하여간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기구는 전부 다 설계 도면과 재료를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고 가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설계 도면 그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람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반석을 지은 집을 지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가서 보면 집을 지으라 그랬는데 설계 도면 받으셨어요? 재료를 받으셨어요? 예?
설계도면하고 재료를 한번 말씀을 해봐요. 뭐가 설계도면이? 반석의 집을 짓는 설계도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예? 산상수훈. 재료도 받으셨죠? 다 받았어요. 예. 그게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미하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설계 도면과 재료. 아니 이것도 설계 도면도 없고 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반석의 집을 지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반석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모래 위에다 사상 누각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설계 도면과 재료를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발표를 해요. 설계 도면과 재료를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이거 2번 했지 3번 교회가 세워진 증거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24, 25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생명을 조예라고 하거든요. 조예 헬라어로다가 파워, 힘, 능력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난 귀신 있는데 가면은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는 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을 끄면 깜깜한데 불을 켜면은 이 어둠하고 빛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예? 못 싸우죠.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의 말씀의 생명이 있으면은 가면은 사단 마귀 귀신을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빨리 좀 5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4번에 이제 성령님과 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인치시고 세우시는 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방언을 해라. 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이제 방언을 하면 이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증거야. 그래갖고 나도 집사 때 그 방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막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 돼요. 이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중 오시고 성령님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죄인들 중에 오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고 자기 피를 흘려서 그 죄인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해서
교회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고 예수님은 가시는 거야. 거기까지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셔요.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깨끗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돕는 자,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쭉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려면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러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거. 이게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 순서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거기 보면은 유인물에 보면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성경 열어놓은 데도 그게 다 있는 내용인데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열어놓으셨죠.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이게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속이 예언이, 약속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성취된 게 아니, 될 거를 말씀하시니 그게 다 예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약속이야. 그게 예언이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을 하셔야 돼요? 못 하셔도 돼요? 예언해야 돼요. 근데 이래 보고 알아맞추는 것 마냥 신에 씌어가지고 하는 것 마냥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예언이 참이야. 참.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놓고 가셨는데 왜 귀신이 나올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어떻게 세우는가? 20절, 21절, 2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뭐예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죠. 새 예루살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 있죠. 그 예수님의 그 편지를 거기 써서 보내면서 똑같이 7교회에 꼭 당부하는 게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왼쪽 귀 하나뿐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2개 다 있다고. 아니래. 왼쪽 귀 하나뿐이래. 아니 계속 박박 우기다가 내중에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많더라고요. 왼쪽 귀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 오른쪽 귀가 없다 소리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말이죠. 사람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 그죠? 귀 만져봐요 한번. 귀 한번 만져봐요. 있나 없나. 다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그래요. 이 귀가 있어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요.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진 증거들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과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게 이제 둘째 아들 비유로 보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자리를 베풀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라를 세워 아버지께 드린다.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가서 보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그 나라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이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 말씀 오시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천국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까지 4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이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거는 짐승이 먼저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근데 짐승이 준 거는
사람에게 준 건 동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쫓겨난 후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물질이 문제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명령을 듣고 행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근데 거기에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은 성읍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의 나라가 잘 된다는 거죠. 들의 복을 받고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우양이 새끼가 잘 되고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한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부여.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잘 지키느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 돈이 제일 많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제일 많아요, 돈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또 복이, 다른 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떻게 그 소유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투자해야 돼. 거기 다 투자하는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권혜경 전도사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돈? 반주? 하여간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힘을 다하고 내가 있는 거 내가 최고 좋은 게 뭡니까? 돈 아니에요. 내 목숨이야. 내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죠.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라. 이게 내 거라는 게 없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그 있는 걸 전부 다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면은 예수님이 언제 뭐 통장에 돈 넣어놓고서 일하셨어요? 말씀만 하면은 5,000명이 6,000명이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비유 그걸 잘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복을 잘 아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네. 대답이 시원찮어. 자신감이 없는 건지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왕, 영토, 백성, 약속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 나라의 구성이에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그분이 어디 계셔야 돼? 내 안에 왕으로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영토.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 같이 보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달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니까? 새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약속 법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6면을 전부 다 이제 했습니다. 이제 잠깐 정리를 할게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통을 받는 자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돼 있죠.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토팍이라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여기에 정체가 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직도 참교회 세우려면 공사 한참 해야 돼. 한참 공사해야 돼. 아멘? 열심히 공사하십시다. 날 따뜻하게 공사해야 돼. 추워서 얼어붙으면 공사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이 드러나도록 털을 파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설계 도면과 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가신다 그랬죠. 떠나가셔서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성령 하나님과 하신 전이다 이 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늘 전번에 들으셨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더 좀 그 자료도 찾아보고 준비들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는 짝토론, 모둠 토론 이렇게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는데 아버지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서는 안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아가서 어둠에 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